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찬양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평생토록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의 할 일들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걸어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자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밟아 나가는 길이 가나안을 향한 견고한 길이기를 원합니다. 뒷걸음쳐야 하는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진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걸어가며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힘을 주고 격려가 되며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들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남이 고통이 되거나 저주가 되는 잘못된 만남,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소진케 하는 헛된 만남이 우리에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어서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늘 달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마음과 입술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들과 화목해 하시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며 우리가 성령님의 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과 분리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에 무감각하고 교회 밖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깨지고 상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다른 교회들과 협력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증과 불안, 염려와 외로움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아침을 힘들게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치료의 과정과 가족들을 향한 미안함, 볼품없이 변해버린 외모 때문에 우울해하는 그런 병자들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병상에서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과 슬픔을 다른 이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고통을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시니 주의 손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과 삶의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늘의 평강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의 즐거움과 유익보다 나라와 가정을 위해 귀한 땀을 흘리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들의 노년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로 연약해져가는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남겨진 그 여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상실의 충격 가운데 힘들어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빠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눈물 짓는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슬픔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에 다시금 기쁨이 찾아와 웃음이 회복되도록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우선 우리 평면적으로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거부하시는구나, 이것을 금하시는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본문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오늘 이 말씀 16절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새로운 단락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어느 부분에다가 넣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들이받는 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소가 상처 났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맡겼을 때, 짐승들을 맡겼을 때나 또는 어떤 재물을 맡겼을 때 그것이 도둑을 맞게 되거나 또는 어떤 분실이 됐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는 지금 흐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16절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꾀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아주 유혹하고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도둑질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짐승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처럼 여성이 이렇게 평가되고 대우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것이 흐름이 그대로 연결된다면 여성이 너무 성경 안에서 비하되는 물건처럼 취급받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제 읽고 또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유추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본문을 여기서 끝났다. 그 전에까지는 재물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16절부터 나머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사람으로 연결해서 단락을 16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팽팽하게 그 관점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16절을 사람에게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부터 여성에 대한 어떤 물론 비하나 이런 것들이 없죠. 사실은 창세기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함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처럼 대우하거나 물건처럼 대우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앞에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차별들이 있어 왔던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는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람에 관한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영어 성경인 NIV 성경 연구 성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락을 띄어서 대문자로 분명하게 짚으면서 단락을 띄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내용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여성을 꾀이는 문제도 있고 무당도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나눠지는 것처럼 조각조각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본문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자, 사람이 여기서 이제 남자겠죠.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었습니다. 속여서 그리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침하였다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 책임을 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납폐금을 준다는 말은 신부에게 배상하는 신부에게 주는 그런 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값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존중의 의미 또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갖고 있었던 널리 퍼져 있었던 하나의 관습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속이고 꾀어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한 책임을 지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17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이후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자, 이 말이 굉장히 다른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재물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22장 3절 같은 내용도 보시면 도둑질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이제 갚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보상에 대한 내용들은 재물과 관련된 짐승과 관련된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경제적인 보상들입니다. 팔아서든 어떻게든지 재물로 보상을 해서 배상을 해서 갚아야 한다. 경제적인 관점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처녀를 범해서 동침하게 되어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한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돈을 내서 배상만 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녀가 그 사람이 아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버지의 권한, 삼자 개입의 권한이 이 여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함께 존재하고 있다. 독특한 하나의 조항입니다.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사람한테 주었다가는 딸이 큰일 나겠구나. 저 카사노바다. 아니면 또는 뭐 특별한 하자가 있다라든지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구나. 이 판단을 지금 여기 꼬임에 빠진 처녀는 딸은 이걸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은 분간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냥 좋아서 지금 그냥 따라가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부모가 판단을 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에게 아내로 딸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를 막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침해되는 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도리어 이것이 어떤 인권의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여성의 인권을 도리어 보장해주고 나름대로 보호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처녀에게 배상만 하는 겁니다. 납폐금만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한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녀가 지금 이제 어떤 남자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지금 이 글 16절과 17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이 이어지는데 18절은 갑자기 뜬금없이 무당이 나옵니다.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갑자기 왜 무당이 나왔습니까? 여기 무당은 무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제 무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무녀, 그러니까 무당 남자를 지칭하지 않고 무녀입니다. 나름의 어떤 그 약간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당은 그러니까 점을 치거나 또는 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당시에 무당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 점을 친다는 말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해서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것을 점이라고 하겠고, 마술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힘을 불어넣어서 어떤 신적인 어떤 힘, 사탄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조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마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무녀들은 이 두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을 해서 미래를 예측해 주는 것. 그러나 그것은 뭐 미래를 예측할 뿐이지 어떤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마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당연히 어떤 영적인 힘이 존재했겠죠.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본다면 첫 번째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몸의 행음입니다. 남녀 간의 몸으로 일어나는 행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은 영적인 행음입니다. 그래서 무당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행음하는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고대에 이렇게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상상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고대 근동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히타이트 법을 다루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 빅터 해링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히타이트 법을 쭉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알 수 없는 히타이트 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와 양과 그리고 돼지와 악행을 행하면 죽이라라는 그런 법이 있는 반면에, 히타이트 법에는 노새와 말과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밀턴이 도대체 이런 이런 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고대 근동에 이와 같은 짐승들과의 어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번져 있었고, 그것이 악행처럼 퍼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짐승도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행음하는 자만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20장 15절을 보면 짐승도 죽여라 이렇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입니다. 20절에는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신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향해서 정절을 지켜야 되는 우리 인간들이 다른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했을 때, 이것도 또 다른 영적인 간음이죠. 이것을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흐름을 쭉 연결해 보면 몸으로서 육체로서 범하는 행음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귀와 영적으로 행음하는 내용이 나오고, 짐승과 행음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른 신과 행음하는 이제 좀 더 큰 어떤 죄악으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8절, 19절, 20절이 표현하고 있는 그 죽일지니라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적 표현입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근데 16절, 17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납폐금을 돈으로 낼지니라, 보상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일어나는 그런 행음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되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판결이라면, 18절에서 무당에 관해서는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조금은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녀를 죽게 할지니라.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녀를 죽게 할지니라, 살지 않게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 속에서는 그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죽을 것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전적으로 진멸당할 것이다. 확실하게 전적으로 진멸당할 것이다. 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은 7계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계명이 뭐였습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해석이 지금 하나만 아니라 우리 인간 육체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존재와 더 나아가서 짐승들과 다양한 방식의 간음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죄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이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름답다, 멋지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음욕 품었구나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성적인 어떤 인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말씀으로 한번 연결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성과 이성 간에 또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간음 있고, 또 동시에 영적으로 무당이나 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씀을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뭐가 있을까? 저기 찾아가 보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까?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계획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절과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수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